1분 구원의 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용접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0장의 요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현장을 살리는 서밋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절망은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현장을 살립시다. 지금 요셉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이 문제를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멋있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보고 배울 필요가 있죠. 우리 인생 살다가도 이렇게 말 못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또 억울하지만 이런 감옥 같은 것도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섬기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의 부인을 강제로 이렇게 욕보였다는 그런 이제 제명이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 부인이 악한 자 아닙니까? 이 모함을 받고 부인의 그 요청을 거부한 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가 너무나 이렇게 반대로 그렇게 몰려서 지금 감옥에 간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요셉은 도대체 왜 거기서 항변하고 대꾸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를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억울했고 우리 주인만인 보디발의 부인이 나를 유혹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응하지 않자 오히려 나를 뒤집어서 내 옷을 벗기고 나를 이렇게 그 추행범으로 몰았다. 그러면서 미투 당했다고 자기가 이렇게 말했다. 그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몹쓸 여자네 이러고는 여론이 조성이 되면서 보디발 부인에서 이제 이렇게 박탈당하고 이혼당하고 뭐 그런 수순이 진행됐을 건데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방식이란 것은 늘 이제 어떤 패턴을 갖고 있죠. 다람쥐가 채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왜 안 되냐면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믿음의 결단이란 것은 새로운 틀을 갖는 걸 말해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하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틀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틀을 깰 수 없을 만큼 내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잠시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 같지만 무의식 속에서 또 드러납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그것이 또 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반복적인 나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데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시도하지조차 않고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난주도 우리가 여기 대해서 틀을 깨라고 말씀하셨죠. 안 되게 만드는 나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 성공자도 그 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틀을 깨고 나서 됐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틀을 깨려고 자기가 늘 하나님 안에서 했던 세 가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자가 됐던 것입니다. 요셉이 늘 했던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도 해야 돼요. 요셉을 알고 요셉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셉이 우리의 동력자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었을 때에 승리했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했던 첫 번째 내용은 자기를 살렸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살렸다는 말은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서밋이 되지 않으면 자기 못 살려요. 우리는 자기를 살리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열심과 노력으로 해서 실패합니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 언약을 잡았어요. 그 언약 속에 집중했어요.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늘 그 속에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었죠. 자, 두 번째 요셉이 감옥에서도 했던 것이 그 현장,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은 노예 생활을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현장을 살렸던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은 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은 되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만 가면 잘 되던 것도 안 되는 곳이 되고, 우리만 가면은 멈추는 곳이 되고, 우리만 가면은 시드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저주받는 인생 아닙니까? 나만 손대면은 망해.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은 지금은 살아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시킬 것이고 나를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울 것이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살아나게 돼 있고 내가 손대는 것은 승리하게 돼 있고 내가 관여하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요셉이 뭐였냐?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재앙이 임했지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비밀을 가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갔던 곳은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결국은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난에 몰리기도 하고 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파묻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 땅에서 정말로 사단의 종로로 사다가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완전한 재앙이에요.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빠져나올 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어려움 속에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멋있게 회복했고 또 애굽이라는 강대국 나라의 총리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역전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전의 비밀이 뭐였냐니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늘 간직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만약에 이 길을 걸어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죽음에 처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를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방법이 뭔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 답을 찾고 내 인생이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최고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 모든 성도님들은 이 속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를 막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얻는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오는 비밀. 나는 그렇게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되어버리는 비밀. 내가 그것을 잠시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는데도 언젠가 나의 것이 되는 그 비밀.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됐을 때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거기에 별로 관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장수와 그 위치와 그 응답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비밀. 이게 우리 인생에 펼쳐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얻는 비밀입니다.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그 위치와 자리를 얻은 그 비밀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편안하죠. 막 뭔가 애를 쓰고 뭔가 막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생을 걸고 노력하고 했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다면은 그 허무한 인생을 뭘로 보답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도 인사했듯이 절망은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은 축복의 시간표의 시작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현장을 살리는데 중점을 둬야 돼요. 나를 살리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시대를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진정한 응답과 답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본론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렸습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라. 나를 살리는 비밀. 이게 뭐냐? 영적으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최고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든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주재앙이 아니라 축복과 응답의 근본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사람이 영적인 서밋이 되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나를 살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 이게. 그래서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인간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오는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당연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는 그 시절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나를 살리는 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합니다. 왜? 우리는요, 우리를 강화시키고 우리를 자꾸만 강조하고 우리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많은 애를 써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한계에 부닥치게 돼 있어요. 자신을 강화시키면 안 됩니다.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참된 겸손이 뭔지 아세요?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참된 겸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큰형도 보니까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 며칠 전에. 그래, 나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왜 이런 식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세상의 어떤 방법 아니냐는 거죠. 케일이니 무슨 당근이니 사과니 이런 가집 의지해가지고 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 뭐 형 말은 일년인데 아버지한테 전화해주고 절대로 안 낳는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더라고. 원래 그랬어요. 옛날부터 강해 뭔가. 그러면서 저한테도 왜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그런 거 대주냐고, 네가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냥 듣고 있었어요. 거기 대꾸할 게 아니잖아요. 형 마음이 알죠. 제가 이 절박한 이 기회에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겠죠.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형을 욕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 드려서 형이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버지 사랑해서 그런 것 같다고, 내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제 하고 끊고 기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고 한계가 올 때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틀린 거죠. 형은 나이가 많은 거지만 저한테 그렇게 무례한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연륜이 많다 해가지고 다 정답인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각이지. 아버지를 구원하는 방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은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 몇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아버지를 어떻게 살리지? 그러더라고.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리고 끊었어요, 제가. 당연한 말씀인데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형도. 저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한 몇십 년을 싸웠거든. 아버지하고 늘 싸웠어. 내 모습 속에 형은 아버지랑 늘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야. 목사가 돼갖고도 싸워.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영적 싸움이었더라고, 옛날부터. 나는 왜 그런가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알겠어요. 나를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형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날 동생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가 미안합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뭐 이렇게 없는 돈에 돈 많이 대가지고 아버지 살려보자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깽판 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렇더라고. 저는 뭐 하나님한테 그런 거 기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형 마음을 바꿔주시고 뭐 그런 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지금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 그 원하는 대로 성취된 걸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저 이스라엘에서 부르짖는 너희 백성의 우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고통의 소리를 들었노라. 네가 가서 저들을 이끌어내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전 말 주변에 없고 안 됩니다. 나이 많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를 봤냐면은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의 조성자가 누구냐? 너를 창조한 자가 누구냐? 또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 내가 그를 함께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다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온전하게 안 믿었던 거죠. 모세조차도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굉장한 일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일이 놓였을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엄청난 사건과 그 내용이 무슨 일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가볍게 평가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면서 함부로 불신앙을 내뱉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일, 세계복음의 언약,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는 그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못할 것이야. 나는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거 도저히 안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 보면서 반드시 구원 받으실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복음에 주역될 것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된 걸 보게 하십니다. 우리 복음단체가 복음 전하고 나서 지금 수십 년 지났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물론 알았죠. 알았으니까 따라왔죠. 근데 이렇게 될 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중도하차하고 나갔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했는데 안 되니까 떠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첫 번째예요. 우리 형이 나이가 많다는 9살 많거든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함부로 판단하고 목사가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교육자는 교육자끼리 함부로 하게 안 되게 돼 있어, 법적으로. 목사가 목사한테 함부로 못 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그날부터 서열은 있겠지만 이 목회에 대한 내용은 함부로 간섭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그건 월권이에요. 노예에서 모였을 때 30명의 목사님이 모였잖아요. 그때 서로 의견이 다르죠. 막 싸움이 일어날 것 같죠. 정중합니다. 제가 얘기해도 참사랑교회 목사님이 제 말을 존중합니다. 완전히 이번에 갔던 목사님이 또 얘기해도 우리가 존중해 줍니다. 물론 얘기 안 합니다. 벌벌 떨고 앉아있지. 근데 얘기하는 사람 중에 목사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잘 얘기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얼굴 빨개갖고 막 나가기도 하고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못하니까. 옛날 같으면은 제자고 학교 시절에는 선생님 이랬는데 막 말을 하니까 제가 대드는 게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입장에서 1대1 관계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얘기할 건 하거든요. 나이가 어리다고 말을 못하고 나이가 많다고 말을 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너희는 할 말을 하고 또 틀린 것은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돼야 그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형 목사가 동생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너는 이렇게 저렇게 못해요. 결국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멋지게 그 일을 정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 겸손해야 되겠다. 나를 주장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를 내려놓자.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요셉이 자기를 살렸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겸손이라고. 영적 서밋이에요. 이 말은 뭐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디에 집중했어요? 그리스도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늘 했던 것이 뭘까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요셉이 자기를 살렸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은 신실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자기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이 감옥을 가요. 감옥 갈 때 그 사람 마음은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나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린 거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죠? 하나님 계획 두 글자로 뭐냐면요.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인 이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요셉은요, 창세기 37장에 있었던 해와 달과 별, 11별, 그 언약을 잡았던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언약 잡았고, 팔려갈 때도 언약 잡았고, 노예 생활할 때도 언약 잡았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자기를 본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내 인생, 세상 말로 인생 팔자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종쳤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기대됐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시는가 기대했어요. 팔려갔는데 거기서 기대했더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했는데, 해와 달과 11별 언약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를 기대했더니, 말씀 잡고 기대했더니 뭐예요? 간수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기대했더니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장관입니다. 장관. 비서실장, 내무부 장관, 이 장관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사귀어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또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기대했더니 바로가 은혜를 받는 거 있죠. 거기 모였던 대신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너처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요. 뭐라 그래요? 네가 국무총리 해라. 오늘부터 이렇게 하고. 그 이스라엘을 잡아온 노예를요. 말이 됩니까 이게? 실제적인 역사라는 말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실제적인 역사가 아니라면 성경이 이거 엉터리죠. 실제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국무총리가 돼버렸어요. 말이 안 되죠. 그때 바로는요, 쿠데타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어느 나라든지 자기도 정통 애굽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방인인데 뭐. 그러니까는 어차피 나라를 살린다면 필요한 사람 다 끌어모 쓰는 거 등용했어요. 그 시대에 요셉이 발탁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현장을 살려라. 뭘 가지고요? 현장 살리라는 게 뭐 능력이 있어야지 살리죠. 힘을 가져야 돼요. 기능 서밋.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기능의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 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냐, 왜 현장 속에서 탁월한 유일성을 가져야 되냐.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현장의 사람들은 너무 갈급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답을 딱 줘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아닙니까?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거기서 이 전옥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알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보디발 부인이 보통 여자 아닌 것 소문 다 났어. 다 들었어요. 네가 억울하게 왔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 열어주고, 야, 이거 물품 네가 관리해. 그러면 관리하라 그래.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느낀 게 있어요.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보급관을 했거든요. 보급관을 하면서 느낀 게, 내가 그 장교 중에 초급 장교였어. 거기 이제 배를 타면 장교들이 다 저보다 계급이 높아요. 다들. 내가 이제 그 소위 때 울사람이라는 배를 타가지고 보급관을 했단 말이에요. 저보다 장교들이 다 높으니까 뭘 하겠어요. 불러갖고, 야, 보급관 뭐 남는 거 없냐? 뭐 없냐? 계속 이제 정식 주문과 절차를 해갖고 오는 게 아니고 구두로 막 전화하면서 저한테 부하 부리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 중에 제 바로 위에 상관이 누구냐면은 제가 소위니까 한 대위쯤 있고 뭐 이래 되잖아요. 없어. 부서장이야. 내가 배에 4명의 부서장이 있는데 한 150명 타는 배에 4명 부서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부 중령, 소령, 소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저한테 뭘 달라고 해도 제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일로 흘리면 돼요. 안 줘, 우리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왜? 제 위에는 함장님이시니까. 나는 분임 물품관리관이거든. 함장님은 물품관리관이고, 함장님의 하실 일을 내가 분임해서 대신하는 일이거든.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원리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안 해줘. 왜? 해주면은 다 해줘야 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급관은 그 배에서 제일 낮습니다. 계급이. 뭐 항공모함도 똑같아요. 소령이에요. 그 큰 항공모함 전체에 소령이 분임 물품 관리관이라. 근데 실력이나 이 능력은요, 중형 대령 못지않게 갖고 있는 거예요. 권한은. 그게 있어요. 이 권한과 어떤 실력과 이걸 왜 계급을 낮춰놨어요? 너무 안 줘도 안 되잖아. 줄 때는 줘야지. 그러니까 계급은 낮춰놓고 권한은 높여놓고, 이게 지금 보육관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셉의 입장을 제가 아는 거예요. 요셉은 전옥에 대신해서, 전옥이 물품관리관이면 요셉은 분임 물품관리관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어온 장소 아닙니까? 거기 힘들고 어렵거든. 감옥이란 데가. 딱 물어요. 야, 화장지 좀 남는 거 없냐? 치약 없냐? 물으면은, 야, 하나 남는 거 있는데 그러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누구 갖다 줘요? 거기 술 맡은 관원장한테, 떡 맡은 관원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뭐 육군 대장이 거 들어와 있어. 그럼 딱 갖다 줘. 그러면서 사귄 거예요. 우리 요셉한테 다 맡겼으니까 얼마나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뭘 해요? 속마음을 열었던 거거든. 물건 갖다 주니까 거기 있는 분이요, 괜히 요셉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라. 다음을 생각해서, 야, 있잖아, 우리 그 왕 있지, 임금이 잘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방구를 잘 낀다. 이런 등등의 내용,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비밀을 나누는 거지.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요, 아무도 못 가질 권한을 가진 거예요, 요셉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은 뭐 하려고 했어요? 그 현장 살리려고요. 결국은요, 바로를 살리려고요. 결국은 이 애굽 전체를 살리려고요. 결국은 애굽 주변 국가까지 다 살리려고. 하나님 계획은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아니에요. 요셉이 잘 먹고 잘 사는 계획이 아니었다니까. 전체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단 조건이 뭐냐? 요셉이 성실해야 돼요.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돼. 그거 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로 하나님 계획,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성취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도 언약 성취예요. 요셉이 모함 당한 것도 언약 성취예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 전옥의 마음에 든 거, 사람 만난 것도, 그들의 꿈을 풀어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보세요. 자,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현장을 살리는 시간표였고, 그 속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인 이 장관을 살렸던 것이.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미리 마셔보고 이상 없는 걸 확인시키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왕이 최고로 신임하는 사람이죠. 그죠? 옛날에는 독살당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 일은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시키겠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왕을 죽이려고 그러면 독 타서 자기도 먹고 죽으면 같이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만큼 이 굉장히 중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보면요, 나중에 꿈을 풀거든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탁합니다. 근데 2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잊었더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히시는 분이십니까? 지루하게 만듭니까? 응답을 더디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요셉이 풀려났으면 28살인데 고위관직 못 갑니다.
이스라엘 그 애굽의 법상요 나이 30세가 돼야만이 국무총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와봤더니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풀이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도 왜 없겠어요? 지식 많은 사람들, 무당들, 점술가들, 점성술사들 많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푸는 거예요. 그 꿈이 뭔지 함부로 얘기했다가 자기가 그 뒷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풀 수는 있겠죠. 막 풀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꿈을 풀었는데 틀리게 하면 자기 죽는 거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그 앞에 갔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왕의 꿈을 풀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술 맡은 가는장 꿈도 그대로 맞아서 복직됐잖아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했죠? 바로요. 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능히 풀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달랐던 거예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님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전부 요셉의 모든 고백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절대주권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현장 살리는 여수였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절대주권 신앙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요셉이 승리했던 비밀인 것이거든요. 그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났던 비밀이에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산돌 예비께 모든 성도님들이 가서 있기만 해도 그 장소가 회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정말 모든 축복의 근본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런 것이 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대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문화를 바꿔야 돼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요셉을 보면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배경도 없었습니다. 학교도 다닌 적이 없어요. 모세는 헤스피르요 제국대학이라도 다녔죠. 엄청난 하버드대 같은 데를 다녔지만 모세는 그랬지만 이 요셉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농사 짓고 목축어 받은 그런 아무것도 능력도 배경도 없었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라를 14년 동안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7년 풍년 때 20%씩 세금을 걷어서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이웃 모든 국가들의 굶주림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살리면서 동시에 그 밀을 팔아가지고 애굽이 최대로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부국으로 만드는 데 주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시대를 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그 시대 전체 흑암을 꺾고 시대를 완전히 살렸던 주역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가졌던 축복이에요. 이 세 가지 내용 뭡니까? 나를 살려라. 그 다음에 현장을 살리라. 그 다음에 시대를 살리라. 뭘로요? 나는 영적인 축복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기능의 서밋을 가지고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고 이 복음 문화를 가지고 전체 시대를 살려버리는 이 축복이 요셉은 늘 있었던 축복이고 늘 행했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복음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스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이 속으로 오늘 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시고 이 힘 가지고 사업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시고 이 힘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주변을 회복하시고 살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오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어렵고 힘든 마음은 있겠지만 이 힘 가지고 살려야 돼. 현장 살리고 우리 자신들 살리고 시대 살리는 축복. 그걸 가지고 이 시대에 삶 현장을 살리는 서밋의 인생, 그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처한 어떤 현장에서도 현장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놓여있는 모든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3일 핵심 때 3.1절 특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내일부터 우리도 동일하게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237개 나라를 살릴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개인이 되도록, 우리가 또 홀리미션이 되고 비밀 결사대, 그 다음에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 정말 숨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의 정치를 맡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와 현장과 모든 이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37개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주역이 누구냐? 바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비밀을 간직한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내가 주역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입이 뻣뻣하다고 주장하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보세요. 다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237개를 나라를 살릴 내용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생각하는 것이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불신앙했을 때. 그 결국은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죠.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참된 겸손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며 현장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정말 참된 겸손으로 띠띠우고 현장 살리는 주역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지은 죄 중복이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을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축복 더하여 주셔서 숨은 경제와 복음 경제, 미래 경제, 우리 후대를 살릴 후대 경제가 살아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축복과 응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정말 날마다 축복과 응답을 내리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사업장이, 직장이, 아버지 생업의 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막을 자가 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흑암의 계기가 완전히 무너진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4페이지에 성도의 교제 강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원래 회의와 월별 행사 말씀을 드리면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1남, 2남, 4여성계 원래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 진행 훈련 관계는 3월 11일 중대원 개강이 있지만 다음 주 우리가 다다음 주 3월 18일부터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새가족 현장 사역자 수련회 갔습니다. 장소는 덕평이고 참여 인원은 현재까지 10명입니다. 제가 불가피하게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요. 교회에서 8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구산돌 앞에서 덕평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캠프는 이제 오늘 내일 월요일부터 오후 2시 하던 캠프를 다시 시작하고요. 정교인 전도 캠프는 3월 11일 주일 예배 후에 다시 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 신학생 모집 광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선교 세미나가 임마누엘 설교에서 장소가 예원교회에서 합니다. 예원교회 갈릴로에서 3월 25일 날 원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당일 등록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우리 장성우 랩런트 새가족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가 있는데 그 한혜경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한건수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소천하셨는데 오늘 오후 5시에 입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시에